자, 오늘 말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났지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사는 삶,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속했으니까 언제든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인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방해하는 영의 세력도 있고 우리의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힘이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옛사람의 성품과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또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고 또 성숙이 필요하고 또 대적을 향하여 강함, 용맹,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은사나 능력도 지혜도 다 결과적으로는 치유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거고,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은 사명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다 마쳤다,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이제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유를 받고 공급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 이 모든 걸 다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순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같은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전에 들었을 때 순전하게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이 모든 은혜와 은총들은, 이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순종해내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데 간다,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났고, 이 땅에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에서 우리의 치유고 우리의 회복이고 또 대적을 이긴 힘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결국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볼 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과 순종이. 내가 기업 총수라고 해도 내 아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너 해 오늘부터, 그럴 수 없죠.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는 수천 명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또 대기업이다 그러면 국가적인 또 산업이잖아요. 한 기업이 무너지면 사회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냥 맡기면 안 되죠.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이런 국가나 여러 가지 윤리나 또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철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일에게 지휘병을 맡겼다고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따르잖아요. 사랑한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다 맡기면 큰일 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3살짜리, 저는 우리 시우 정도만 돼도 면도칼 날카로운 거 안 맡길 것 같아요. 갖고 놀고 싶다고 하나 주세요. 근데 날카로운 면도칼 나는 안 맡길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맡길 때는 충성하는가 순종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인데,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그것은 이미 주시겠다고 결정해서 그 가능성을 따라 주시는 거지, 나는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네가 나에게 참 순종하면 기분 좋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났어요.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주님은 이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걸 하나하나를 무게감 있게 지도해 가시면서 그 순종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라 그러면 하는 것보다는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 같은 값인데 뭐가 어려웠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스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의 종이에요. 예. 모세는 가나안 들고 가고 싶었지만 너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스톱하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를 지금 써서 난리잖아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마지막 하지 말라는 제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내 성전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짓지 말라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돌아서리라. 그게 아니라 뭐 짓지는 못하지만 짓기 위한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당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순종이 진짜 그 사람의 성적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거죠. 언제? 성공했을 때. 필요할 때는 주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기게 하셨는데 승리하고 나서부터는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승리감에 도취되고 그냥 그 승리감 위에 그냥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년이 불쌍한 게 겉으로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 그죠? 근데 그가 영적으로 볼 때 참 비참한 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복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까불다가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 무시무시한 무슨 영화 제목만 돼도 히트할 만큼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는데 왜 말년이 그랬을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승리감에 도취돼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의 기본 의미는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경외함이죠. 하나님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요. 형통할 때 잊지 말라. 형통할 때 잊지 말라. 자,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 모든 은혜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승리는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셨다. 그걸 믿고 내가 땅을 개간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우고 채우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셨다. 감사하다.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건요. 다 세팅해놓고 천지 만물도 천지 창조도 세팅해놓고 마지막 인간을 입주시키잖아요. 인간이 탄생될 때 창조될 때는 다 세팅된 세트장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하나 내가 다 생각하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눈물 흘려내면서 그 눈물로 반죽해가면서 먹어야 돼. 밀가루 하나를 먹기 위해서 내 눈물로 반죽을 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이렇게까지 안 될까 싶을 때가 있다고. 훈련이 훈련.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에 되면 채우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미 다 채우는 세트장으로 우리를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근데 그때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큰일 나. 이거 수고하지 않는 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해도 안 될 때 훈련의 때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님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가지고 넌지시 얘기했는데도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세팅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성읍을 주시고 은혜로 집을 주시고 은혜로 막 우물도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은혜로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저는 올해 우리 각자가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시간들. 은혜로 집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은혜로 집을 주시고 은혜로 땅도 주시고 은혜로 우물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그냥 어느 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의할 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럴 때가 올 때 잊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 네가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가 형통인데 그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주신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형통과 축복을 받았는데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풍요로움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것도 주의 은혜로 됐습니다. 예, 귀한 신앙이죠. 근데 노력한 만큼 승진해 가고 성공해 가면서 차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커진다. 그때는 감사를 좀 그래 잘해요. 근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계산되지 않는 묵직한 걸 확 주실 때 그때는 이상하게 믿음이 사라져요. 이상하죠? 왜 인간이 이러죠? 아플 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린 데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다 안 되고 죽었다 싶은 일에 기적적으로 한 방에 확 하나님이 치유되고 날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타나요.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건강 사용하니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말 기가 막힌 사연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 쩔떡쩔떡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막 교회 한번 올라오면 2시간 쉬고 그건 뭐예요? 살만하니까 돈 그냥 돈 벌러 돌아다니고 관심 없어 하나님 앞에. 왜 그렇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의로움과 풍요로움과 은혜가 크면 신기하게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능사를 크게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딱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쳐나가기 위해서 뭐 산기도 하고 뭐 난리칠 때 믿음이 커가는 걸 많이 보는데 소위 말해서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불을 받고 무슨 뭐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무슨 뭐 엄청난 그 치유가 됐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잘 되는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막 이상하고 문제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이 초신자이고 말씀만 읽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뭐 떴다 봤다 한 사람들이 주로 많지 않나요? 그래서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이 없어요. 뭘 봤는데, 뭘 가졌는데, 무슨 뭐 대단한 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때로는 저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짜장면 먹을까지 짬뽕 먹을까지까지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대단히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주의 자녀에게 그 의로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과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어른이 되고 성장한 이후로도 일일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나 뭐 먹어야 돼요? 뭐 옷을 그걸 물어봐야 될까요?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위험하니까 친구 만날 때 누구 친구니,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 아이들의 친구들 이상한 친구 있잖아요. 그죠? 예, 너 오늘부터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사탕 줄게. 그런 친구가 꼭 있다고. 그러니까 너 오늘 누구 만나니? 너 이거 뭐니? 하고 부모니까 관심을 가져서 얘기해주고 여기까지 해 컨트롤하고 그러지만 아이가 자기 시간 관리 잘하고 자기 위치 잘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뭘 하든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을 좀 하는 듯 해도 내버려 두잖아. 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숙해지고 충성되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좋은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네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지원만 해줄게. 네가 믿음으로 다 해.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지. 네? 일일이 어른이 돼서라도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긴 나 뭐 먹어야 돼? 곱빼기를 먹어야 돼? 이걸 계속 물어보는 그런 자녀로 커간다면 부모는 고통이 더 심할 거예요.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계시를 받는다 이런 건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사인들이 환상, 꿈, 이런 표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로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해간다.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으로 또는 기도하다가 너 오늘 이사 가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음성 들렸다. 그거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나는 받았다 하고 거기다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거 분별 받아야 돼. 분별. 상황, 환경, 뜻, 말씀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해. 그리고 최종적 확증을 예언적 확증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게 사인이고 확증을 주는 거죠. 이 다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큰 것 받으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상하게 큰 것 받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물질 한번 주면 그거 쓰니라고 정신없고 또 건강 주면 건강 사용하니라고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타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야 클래스가 다르다. 뭐 그죠? 클래스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맡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새벽을 지키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클래스는 올라가는 거예요. 상급 클래스로 올라가요. 같은 학생인데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요. 같은 차도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에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럼 일단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나? 그죠? 그러다가 한참 나오다가 안 보이면 아,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새벽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해결된다로 안 봐요. 어쩌다 나오면 뭔 일이 있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항상 나오는 사람은 사명인 사람은 새벽 클래스가 달라요. 기도의 클래스가. 일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해도 항상 새벽 그 시간의 사람. 새벽 그 시간의 사람. 항상 그 시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일이 바쁘고 그래도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의 사람. 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뭐 하나 없으면 그거 채우겠다고 자리 없어지고 또 더 주면 그거 써보겠다고 또 막 그 자리에 없고 이건 그냥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와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하나님은 어떤 클래스의 사람을 써요? 항상 새벽 그 시간에 그 사람, 항상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 무슨 일 터지면 하나님 봐요. 또 완성이 되고 승리가 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시험 들고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사라져버린 사람들. 잘 나오다가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바쁘다고 빠지는 클래스가 낫죠. 근데 신앙에도 급이 있다. 신앙의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12절에 그거죠.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클래스가 달라요. 견고한 중심과 뿌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붙들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새겨라. 계속 얘기하죠. 새겨라, 새겨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여호와를 붙들어라. 아무리 잘 돼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계속 승리가 된다. 한 번 승리가 아니라 계속 승리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가나안 한 번 여리고 땡 아니죠. 전체를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다 했지만 헤브론 산지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다들 거긴 너무 강성하고 힘드니까 다 대고 땅 분배하고 빨리 차지하고 바쁜 거예요. 다 차지하고 분배하기보단 차지해 가면서 원래 그려놨던 대로 분배해 가면서 하는데 헤브론 땅은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이 영성,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 거. 이 매달린 사람. 갈렙이 거기서 나서잖아요. 나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게 달라. 그 나이에 가서 쳐서 승리해버리잖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게 붙드는 거죠. 대충 풍성해지면 70% 풍성해지면 이제 뭐 천천히 하나님 나라의 누림도 있는 거야. 막 누리고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날까지 내 사명 달려간 길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사명 마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만큼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는 거, 하나님 잊지 않는 거, 그 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지를 점령해 내는 사람, 여호와를 잊지 않는 거죠.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꼭 전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뭐 하나 주면 사명 다 완성한 사람처럼 살아요. 뭐 하나 주면 나 사명 다 완성된 사람처럼 산다니까. 작은 걸로 막 전체를 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 존재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전체로 받아들여서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사춘기 때는 그래요. 사춘기 때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들이 그런 거지. 애들. 신앙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작은 일 그냥 부분이에요. 부분. 지나갈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라고요. 그게 다. 문제 아무리 커도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결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자꾸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거기 하나에 꽂혀 있는 거죠. 그게 전부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거 기억나신가요? 예,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은 부분적이에요. 골리앗은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부분적인 칼과 창 때문에 벌벌 떠니라고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부다. 전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했다라는 거. 이게 광야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 전부시구나.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구나. 이게 우리 안에서 굵직굵직한 지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애굽의 종으로만 살면 그게 온 세상이고 바로가 신인 줄 알고 바로한테 형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져요 거기.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그 순간 하나 때문에 전체인 것을 착각하면 형편없는 일이, 사탕 하나 줬다고 그리고 기뻐서 형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시험에 휘둘린다, 한마디만 하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이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 휘둘리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 붙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붙들라. 다시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만 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소리예요. 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아빠 기억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 잊지 말라는 것은 전화하라, 연락하라,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출애굽해 주셨지, 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근심 걱정 사명 감당할 일에 어려운 생길 때마다 여호와 잊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의지하라, 붙들고 가라, 새기고 가라. 왜? 과정이다. 내가 전체야. 내가 전부이다. 이 모든 건 과정이야, 부분이야. 부분 때문에 근심하지 마. 전체로 봐, 전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목적이 아닙니다. 돈도 부분입니다. 부분. 아멘. 권력도 부분입니다. 명예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이런 권력을 쥐어서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막 승리했습니다. 난리를 쳐도 임기 끝나고 후반에 감옥 가고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 보자,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비참해진다고. 영원히 욕을 얻어먹더라고. 임기 후에도 계속 욕을 얻어먹어. 지금까지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욕을 얻어먹어. 권력의 끝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부분이 전체인 줄 알고 그 부분이 골리앗 한번 이겼더니 왕사위가 되고 왕가에 진출하게 되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니까 당장 진짜 된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쫓겨나가고 도망자의 신사가 됐을 때, 그때 깨닫죠.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고 나서 생각할 때, 아, 이게 다 부분이었구나. 이게 이런 것 갖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구나. 부분 갖고 안 되는구나. 부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되게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그거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충분히 각인이 되고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물질도 환경도 있으면 좋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거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돈에 꽂히고 명예에 꽂히고 이름에 꽂히고 직분에 꽂혀서 형님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만족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비결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내용이 이제는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삶에서 제발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마귀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그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시험하지 말라.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건 돌다리지. 마귀의 말이다. 과연 그런가 시험해 봐야죠. 고객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막 이럴 때. 그거 확인해 봐야죠. 그죠? 근데 그냥 덥석 그냥 아유 나를 위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네. 그 링크 해야 되겠네요. 그거 눌러보면 확인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면 1번 또 1번 땅이면 2번 이렇게 문자가 온다고. 그 1번 누르면 큰일 나요. 그런 거. 그걸 왜 보내지를 생각해 봐야죠. 시험해 봐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누르는 순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다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친한 친구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참 좋아해요. 우리 서로. 근데 어느 순간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얘가 나를 진짜 친구인지 내가 시험해 봐야지 하고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믿는 거죠. 진짜 좋은 친구의 관계는 신뢰 관계예요. 신뢰. 어떤 상황이 와도 신뢰 관계. 뭐 오래됐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우리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그 후배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는 중에 그 친구가 뭐 그런다고 안 좋다고 왜 그러냐고 막 툭툭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그분 나하고 친하니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라고. 딱 나서서 해주더라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걸 모르겠고 친구라면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거 난 옳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가 하고 가만히 궁시렁 뭐 이런저런 소리 날 때 안 그러는 척하고 저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라면 진짜 친구라면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항상 떠올라요. 절대로 친구를 시험하면 안 돼. 믿어야 돼. 신뢰해줘야 돼. 때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신뢰는 결국 우리의 영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니까. 신뢰해주는 거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다.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할 때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으면. 신뢰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나와 너가 딱 투명하게 비춰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가능해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서로 부부가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믿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때로는 오해가 되고요. 때로는 사사계 레위인의 아내처럼 자기 남편이 문을 닫고 나를 내밀고 문을 닫아버리고 강도들에게 유린당하도록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나를 버려? 이 죽일놈아니에요. 이 나쁜 놈. 세상에 무슨 3대 악녀 그랬지만 뭐 가장 나쁜 남편의 모습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여인은 끝까지 신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기가 막힌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남편이 강도들이 있는데 지 살겠다고 문 닫아버리고 밖으로 내 아내를 던지고 문을 고깃감처럼 던져놓고 문을 잠가버려요. 때로는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나를 그렇게 버릴 때가 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세요. 버린 것처럼 내침 당한 것처럼 버릴 때가 있다고. 근데 진짜는 끝까지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로 왔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견디지 못해서 토막을 내서 보내는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케 해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여인이 유린당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끝났겠죠. 근데 문지방까지 기어와서 남편이 있는 문지방까지 나와서 손을 내밀고 거기서 그냥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 장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들끓어서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거에 당해도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서 순교를 당해도 그 한 장면이 이 마지막 때 대승을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느껴질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있어요. 잊지 말라. 그때도 잊지 말라. 하나님 붙들어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붙들고 가라. 주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인재는 항상 있으니까.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나 신뢰하면 느껴져요. 기준이 신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시험하지 않아야 한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시험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끝까지 믿어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를 해도 나를 아니지 끝까지 나를 기대해주고 믿어주는 분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분이 있다고 굉장히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죠? 안 그래요? 나를 진짜 너니까 하면 다 믿어줘 나를. 네, 주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사랑에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시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신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부모가 있다고, 내게 이런 친구가 있다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 말씀을 증거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선교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예, 후일에 제가 다시 20절 21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묻기를 그러니까 이르기를 아들이 묻고 부모가 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신뢰에 대해서 아들이 묻고 어미가 답을 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답을 해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단톡방에 자꾸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대화하는 거 그죠? 이 대화가 살아있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묻고 대답해주고 그게 안 되니까 벽 보고 있고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대화가 잘 되면요 유튜브 보고 뭐 보고 TV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친구 만나면 뭐 카페 같은데 친구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 어디가 있어요. 그죠? 좋은 친구 만나면 자꾸 대화하면 시간이 그래.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얘기하면 그렇게 즐겁잖아요. 가정도 서로 즐거우면요. 이거 TV 볼 시간이 없어요. 미디어 싸울 필요 없어요. 즐거우면 비디오가 재미없어요. 친구들 만났는데도 재미없을 때는 혼자 재미없는 사람은 맨날 카톡 보고 뭐하고 그러고 있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모이면 서로 사진 찍어주고 뭐하고 얘기하고 카메라를 사용하지 그걸 가지고 뭐 어디다 빠져들어가지는 않지요. 그죠?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누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아들이 묻고 부모가 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대화를 준비해야 되고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축복해 주고.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아들이 왜 물어보죠? 아빠한테 물어보기만 아빠가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동안 뭐 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 막 말 배울 때 그러잖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답해 주니까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재밌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를, 대화의 준비를, 나눔의 준비를, 마음의 여유를, 즐거움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아비는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는 먼저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경외함으로 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보여지는 소망.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보여지는 소망을 받아요. 아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부모가 기쁨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소망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봐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항상 충고, 명령, 가르침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돼요. 더 안 들어요. 맞는 소리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맞는 소리 했으니 이제 알았습니다. 절대 안 그렇죠. 또박또박 짚고 넘어가겠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소망에 보여지는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바라봐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런 배경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나눠지고 세워질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존귀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자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답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 시험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찬양, 예배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시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준비된 소망, 준비된 대화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